오늘 이제 이 주기도 이것이 기도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아직 뭐 여독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도 되는데 우리는 늘 그 시간에 기도하고 늘 때가 되면 예배하고 뭐가 무슨 명절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올라오시는 분들 고향에 갔다가 아니면 또 좀 명절 여독으로 좀 힘드신 분들 또 이 시간에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 새나무 이야기라고 이 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동화인데요. 이 동화는요, 그 올리브 나무하고 떡갈 나무하고 소나무의 이 원대한 꿈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동화예요. 올리브 나무는요,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떡갈 나무는 위대한 왕을 모시고 바다를 건널 그 큰 배가 되겠다. 그런 이제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요, 그 높은 곳에 이 소나무가 이제 서 있는데 언제까지나 배임을 당하지 않고 그곳에 늘 우뚝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그 자체로 선포하는 그런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나무의 꿈은 모두가 다 이제 엇나가 버리고 마는데요. 올리브 나무는 보석 상자 대신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되었고요. 떡갈 나무는 왕을 태우는 배 대신에 작은 그런 이제 낚싯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번개에 맞아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이 새 나무는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들을 향해 다른 계획을, 하나님의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는데 바로 그 올리브 나무 구유였습니다. 동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됐다는 거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건너편 호숫가로 건너가시며 배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모신 낚싯배, 그 낚싯배가 바로 떡갈 나무입니다. 또 몇 년이 흘러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놓여 있는 소나무를 가져다가 돌로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소나무, 그것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됐다라는 거죠. 이 새 나무는 저마다 그 뜻이 있고 꿈을 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이 다 깨어졌다, 좌절이 됐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꿈보다, 그들이 가진 뜻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더 값지고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새 나무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라는 말씀 우리가 나눴죠. 기도회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나눴는데 그것은 곧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병렬로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은 곧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또 무엇이 필요하냐? 내 자아, 내 에고, 나의 뜻, 이것이 포기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꼭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자아, 나의 에고가 포기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그건 곧 순종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 인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히 채워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를까? 믿음 이전은요, 내 뜻을 내 인생 가운데 펼치는, 마음껏 할 수 있는 만큼 펼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 이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계속해서 순복해 나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이후의 삶이죠. 간단합니다. 물론 그 실천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끊임없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겠지만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단순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뜻이 더 크게 펼쳐지고요, 예수 믿으니까 막 내 안에서 막 내 에고가 막 더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내 뜻을 막 더 많이 붙들게 되고, 기도 가운데 내 뜻이 막 더 많이 주장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이 아니죠. 예수 믿고 주님의 뜻에 자꾸만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계획이 포기되고 내 뜻이 좌절이 될 때, 그때 사실 그것은 바른 신앙이고, 그런 고민과 시름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그것이 실은 내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모든 걸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 그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어디 내포된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천국이죠. 천국이 임한다. 주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단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모든 뜻이 내 내면의 자리에서 밀려나버리고 좌절되고 끊임없이 포기되고 물러서고, 그런 만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차고 채워지고, 그게 곧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다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이 포기되고 그 자리에, 포기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들어올 때 나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내 삶은 천국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우리는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의 뜻에 열심을 가지신 분. 왜냐면은요, 실은 이 얘기는 오늘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임하고, 다시 말해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뜻에 열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당신의 뜻에 열중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 모든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시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도 그 일을 이루는 방식과 시기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고집스러운 자기 애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위독해지자 누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지 않습니까?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촉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보를 듣고서도요, 마치 굉장히 태연한 듯 이틀이나 더 머물고 그리고 출발을 하십니다. 그건 나사로가 죽은 뒤였죠. 뒤늦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온 이 두 자매가 주님이 조금만 속히 오셨더라도 이런 일은, 내 오라비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면서 굉장히 이제 원망 섞인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물론 그것은요,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그처럼 지체하셨는지, 주님이 게을러서 지체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뜻으로 지체하셨는지 이 두 자매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 섞인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체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을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신다. 방식도 시기도 다 주님 뜻대로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고집스러운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야가 우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사실 여러 다른 주제를 전하면서, 주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신다 라는 이 신뢰 있죠. 이런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져오는 결과보다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이 가져오시는 결과가 항상 선하고 항상 좋습니다. 아멘이라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감사의 삶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앙도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맞고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다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뭐 염려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일, 그 일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 뜻대로 하는 일보다 언제나 더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실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은 제일 중요한 거, 우선적인 것은 뭐냐?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죠.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이 항상 옳고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이 기도를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나 지금 당장의 나의 소원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그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그 뜻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법이라는 거죠. 때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런 상황, 이런 사건이라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뜻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장에는 지금 내가 볼 땐 나의 소원이나 나의 필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심지어는 아니 세상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항변이 터져나오는 그런 때라 하더라도 이 모든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모두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만큼 그 꿈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만큼 높아지고 그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고 대접받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만큼 성공할 것이다. 뭐 다른 구체적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요셉은 그 꿈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고 자신의 뜻으로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지죠?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또 낯선 타향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고 정말 어려운 삶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잖아요. 요셉이 착고를 차고 쇠고랑 쇠사슬에 매였을 때 이제 그 나이 17세 어린 소년인 그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순간 형들에 대한 이 분노가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터져나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상처로 인해서 그 가슴이 얼마나 깊이 멍들었겠습니까? 요셉은 무려 13년, 그것도 다른 기간이 아니고 어린 시절과 그리고 청년 시절, 그 인생의 황금기 같은 그 13년을 그런 절망과 고통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 나의 이러한 삶이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품을 법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며 항변도 할 듯 하죠.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결코 거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노예로 팔려가서도 노예의 그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충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충실할 수 있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할 때도 또 그 옥에서 또 충실합니다. 아니 왜 옥에서 충실해요? 뭐 하려고 옥에서 충실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들어간 그 자리, 옥살이에서도 충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맡은 그런 사람이 또 그 옥중에서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의 모델은 사실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는 성취가 되는 것을 이 시야로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시야에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 뜻이 다 성취되는 것이. 그때 형들에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 큰 구원의 일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 나의 모든 지난 세월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 그리고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에서도요, 어떤 자리에서도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자신의 그 예전 시점을 돌아보면서도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아무나 뭐 다 그냥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형편이 어렵다고, 그때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고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고생스러운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답답하고 캄캄한 그런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실은 훗날 자기 그때에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기에 자기 인생은 실로 말도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불행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과정들 가운데 분명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누구의 뜻?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요셉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불의하고 모든 악하고 모든 잘못된 일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뜻에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범사가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아멘. 범사가 주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만사가 나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만사가 다 내 어깨에 놓여있다, 만사가 다 내 하기 나름이다, 만사가 다 내 뜻에 달려있다, 뭐 이런 사람은 뭐 그 인생을 향한 뭐 열심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심각한 무기력에 빠집니다. 왜요? 실제로 자기 뜻대로 됩니까? 만사를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무기력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범사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 어깨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또 한편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만사가 다 내 뜻에 달려있다,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돼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도 아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내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뜻만이 중요하고 자기 뜻대로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뜻을 무시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 의만 내세우죠. 매사에 고집을 부리고 양보를 하는 법이 없게 되겠죠. 만사가 다 나한테 달려있어, 뭐 그런 태도로 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그건 그릇된 결과야. 뭔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것은 그릇된 결과야.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사회 가운데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얼마나 병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교회 얼마나 상처가 많고 바람잘 날이 없고 그야말로 상처투성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만사가 나한테 달려있어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이고,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기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법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천국의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또는 당신의 일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왜요? 당신의 뜻을 구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야 당신의 뜻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열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never 좌절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좌절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꺾인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진정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따라서 언제나 견고히 서는 거죠. 어떤 저항도 굴복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장벽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문제도 돌파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 앞에 어떤 장벽도 어떤 저항도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충만하게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몸으로 이룬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가득할 날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때에 그분의 뜻에 섰던 그런 그분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항하는 그 세력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뒤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뜻 뒤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 뒤에 서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거죠.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뜻만 위해 살고요, 자기 뜻만을 펼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때에 외인이요 이방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변증가는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두 부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국에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게 될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종국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되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게 될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확장시킬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이제 살을 붙여서 여러분 확장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뜻이 좌절되고 내 모든 고집이 꺾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손과 발, 내 심령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만 그 뜻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